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부모들은 자녀들아 하면서 앞에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그런데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아비들아 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아이고 부모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세요. 교훈과 훈계 알아요? 서로 이 말씀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죠. 자녀들아, 부모님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한번 나중에 생각해보는 그냥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뭐 보시든지 마시든지 어쨌든 2014년도에 벌써 이제 한 8년 됐네요. 그렇죠? 나온 영화인데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한국에서도 관객들이 참 많이 들어갔던 영화예요.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고 하죠. 장미자매 본 적 있어요? 그렇구나. 젊은 사람들은 다 봤겠죠. 네. 지구가 막 황폐해져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에 저 먼 행성으로 지구를 대신해서 살만한 곳이 있는지를 막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가는 이야기. 뭐 그것이 배경이에요. 그런 이야기라서 뭐 우주선도 날아가고 막 그런 이야기라서 뭐 공상과학 영화인가라고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2시간 반이 재밌다, 금방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 보자마자 몇 분 뒤에 잠드는 분도 계셨어요. 호불호가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고,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 영화가 그 물리학 이론이나 그 우주 물리학의 법칙을 가장 고증을 받아가지고 최신 과학의 고증을 받아서 그것을 화면에 잘 녹아놓은 영화다 해서 굉장히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보기 전에는 과학적인 호기심에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는가 하고 봤는데, 보고 나서는 남는 게 딴 거 다 생각 안 나고 그 아버지하고 딸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우주 비행사로 가게 돼요. 저 멀리. 그 딸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딸이 시골 마을에 딸이 남아 있는데, 딸이 아빠가 가지 말라고 막 고치잖아요. 어리니까. 그래도 자신은 사명이 있으니까 딸을 막 설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여행 막 가요. 여차 했는데 갔다가 아버지가 못 올 뻔했는데 왔어요. 왔는데 언제 왔는 거 아니? 딸이 늙어가지고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제가 어제 장례식 갔다 온 이야기 했는데 그것과 같이 이제 곧 장례 치르기 직전에 젊은 아버지가 온 거예요. 우주 여행하는 가운데 시간의 간섭 때문에 뭐 저기 블랙홀 갔더니 중력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거기는 시간이 거의 안 가더라, 뭐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어쨌든 돌아왔는데, 딸은 이제 노인 할머니가 돼서 임종 직전이고 젊은 아버지가 와서 딸의 임종을 지켜보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공간을 떠나서 아버지하고 딸이 소통하는 그것을 화면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참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의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고 지나간 시간은 끝난 시간이고가 아니라 하나로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들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것도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에 대한 인식이,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이들 놀기 전에 마당을 잘 치워놓고 놀게 하듯이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다가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해 두셨어요. 그 인간은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원래 창조되어지면서부터 그러한 배경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시공간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시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공간 너머의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습을 딱 볼 때에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보면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대과학으로도 설명할 만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영화 같은 게 나오면은 그 시공간을 초월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미래에 몇십 년 후에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는 우체통의 편지를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어떤 영화에서는 전화기를 통해서 무전과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가만 보면은 참 재미있고 참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 그 시대에 그 상황은 이 시대에 이 상황과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과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익진이 집사님이 80년 전이면 아이 때죠. 그때 코를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몰라도 콧질질 하면서 막 놀던 그 모습은 80년 전이지만 지금 80년 후에 누군가 마당에서 아이들이 요즘 애들 코 안 흘리네. 어쨌든 막 코를 흘리듯이 막 놀고 있는 모습에 그 모습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할머니 뻘 되는 분이지만 그 사람과 이 시대 사람이 같은 시공간을 경험하면서 같은 마음을 소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참 영화에서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만큼 마음의 교감을 가지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기도 해요. 다음에 그런 영화 보면 오늘 설교가 생각나겠네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가운데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연애할 때 사진이 있어요. 저 송도 바닷가에서 어머니가 아이고 무서워하는 거 아버지가 손잡아주고 하는 사진이 탁 찍혔는데 연출된 건지 실제 상황인지 몰라도 누군가 찍었으니까 찍혀 있겠죠.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예전에 보면은 참 재미나요. 아, 참, 저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 되고, 그렇지만, 그는 청춘의 때가 있었다. 어쩌면 나보다도 훨씬 젊었을 때 청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죠. 제가 하는 이야기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죠? 네. 오늘 장기가 여기 엄마와 같이 예배드리지만, 엄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미보다 더 어리고 이쁘고 젊었을 때가 있었죠?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러했다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간격과 같아가지고 벽과 같아가지고 참 머나먼 저 시절에 저 부모님, 어머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 인간과 지금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엊그제 10대, 20대가 엊그제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정 집사님도 10대 개구장이 시절이 엊그제 같죠? 네. 아이고 지금 몸이 아파요. 아이고 지금 허리도 아파요. 아이고 하는데 엊그제 팔팔하게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때가 엊그제예요. 엊그제.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 후에 소금강 계곡에 갔습니다. 맞죠? 어버이날을 앞두기도 했고,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 야외 가잖아요. 겸사겸사 해가지고, 사실은 요 앞에 그 한국자생신문원 가가지고 꼭 구경 좀 하다가 올 요령으로 갔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휴관이네? 그럼 우리는 후진이 있다 없다? 후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휴관이네? 그러면 전진, 그냥 진공에 넘어가가지고 아유 주문진 바다라도 보고 오자고 넘어갔는데, 우리 생각난 게 전에 우리가 한번 소금강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딱 생각나가지고 꺾어서 소금강 계곡으로 올라갔죠. 저는 강만 보이고 그냥 나무만 좀 보다가 와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하게 했는데, 아니 제일 연세 많은 이끼네 어르신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산을. 막 산에 올라가고 기어가고 막 신나게 가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까? 조금만 더 가볼까? 하다가 거의 왕복 4km를 갔다 온 거예요. 그 소금강 계곡 한 3분의 1을 올라갔다가 왔죠. 참 좋은 추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저분을 그냥 꼬부랑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구나. 청춘이구나. 젊구나. 그리고 지금 몸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게 참 좋았어요. 갈 수 있고 가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 강의 마치고 제가 부산으로 갔죠. 한 반년 동안 이제 어머니 못 뵀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천리 말리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갔죠. 아무튼 좀 피곤했어요. 피곤하게 피곤해. 강의 마치고 월요일 밤에 도착하니까 밥 먹고 나니까 또 세미나 또 줌으로 하고 나서 몸이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화요일은 좀 푹 쉬었어요. 진부 있을 때도 화요일 제가 좀 많이 쉬잖아요. 쉬는데 그 어머니가 평소에 우리 광안리 산 중턱인데 집이 저 광안리 바닷가를 해가지고 저기 남천동 해변을 통해가지고 삥 돌고 오는 그 산책 코스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씩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주변에 할머니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가요. 운동 삼아 가서 저 바닷가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으쌰으쌰하고 또르렁또르렁 하고 막 하다가 이제 뻥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거리를 재봤는데 한 바퀴 삥 돌고 있는데 5km예요. 5km. 5km고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되는 걸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건강해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80이라고 해도 허리가 펴져. 집에 가면 복대하고 이러고 계신데 나가면은 착착착 하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대요.
화요일 날 한 바퀴 같이 돌고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유심히 어머니를 봤어요. 왜냐면 우리 이진희 집사님 산 뛰어다니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한번 봤는데 허니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 꼿꼿하시고 잘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하루에 5km씩 걷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매일매일 하니까 운동 삼아 놀기 삼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반일 하는 거 도시 사람들이 보면은 죽어도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냥 소일거리 하듯이 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5km를 걸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같이 갔다 와도 저도 땀도 나고 좀 뻐근해요. 사실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참 어머니도 한가득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요일이 되었죠. 원래 수요일은 목요일날 제가 올라오는데 수요일은 제가 부산 가면서 저 해파랑길이라고 자 5, 6도부터 저 남천동 광안리 해변 해가지고 저 해운대까지 해변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코스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해안 초소 같은데 사람들 못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개방해가지고 그 해안 구비구비 길을 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이 다 이렇게 통일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번에 부산 가면은 그 길을 한번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산에 갈 시간은 없으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가려고 했고 친구들한테 이제 문자를 해요.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 하니까는 아무도 아유 그거 어떻게 가냐 하면서 나이도 젊은 것들이 어쨌든 그런데 한 친구가 퇴근하고 저녁에 뭐 광안리에서 해운대까지 같이 한번 걷겠다라고 해가지고 낮에는 혼자서 저 5, 6서부터 해서 광안리까지 걸을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평소 그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가는데 가실래요? 하니까는 뭐 아들하고 같이 가니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유 힘들다 하면 저는 예 하고 갈렸는데 가볼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갔죠. 그런데 아차 싶은 게 저도 그 길은 처음 가는데 바다 해안길로 갈 줄 알았는데 아이고 산으로 가네. 산으로 가고 뭐 꾸비꾸비 가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약간 긴장해가지고 막 어머니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오시간 제가 죄송해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해가지고 평소에는 어머니 손도 안 잡는데 그때는 막 손도 잡아드리고 끌어드리고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던데 중간쯤 가니까 이제 갈만하신가 봐요. 가시고 해가지고 그날 이제 해안도로 큰 길까지 나와가지고는 제가 택시 타고 갈까요? 했는데 처음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가보자. 광안리 바다까지 가고 바다에서 집까지 한참 가는데 1km를 더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8km를 거의 한 3시간 반에 걸쳐서 걸으셨어요. 내일 모레 80인 분이. 본인 말로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성경에 붙들려서 자기가 갔다고 하는데 가셨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너무 어머니를 만만하게 봤구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제가 엊그제 이끼니 어르신한테 느꼈던 마음을 더 심하게 가진 것이에요. 그런 시간이 요번에 최근에 있으면서 제가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인 거 아니 깊이 깨달았는데 예전부터 저는 젊은이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왜냐하면은 달라요. 어려서 부모님이 잘 키우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보면은 뭔가 달라요. 인격이나 성품이 깊고 진중하고 사람 됨됨이가 좀 달라요. 안 그런 사람이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좀 더 뛰어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아이들이 자랄 때에 어른 모시고 살면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어른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젊은이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뭐 그런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 거 아니? 나이가 들면은 못한다, 예전 젊었을 때에 비해서 못한다 안 한다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양센터 어르신들 모아놓으면은 그냥 다 어른 그냥 나이 든 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젊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끌고라도 갈 수 있고 업고라도 갈 수 있고 모시고라도 갈 수 있고 어쨌든 책임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대산 소금강도 갈 수가 있고 뭐 해파랑치 전국 일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죠? 안 해서 그렇죠. 아유, 내 나이가 많은데 허리가 아픈데 목이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넘어지면 누가 나 일으켜주나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옆에 젊은 사람이 그냥 같이 동행해 주기만 해도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경험하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하고 살아야 된다? 젊은 사람하고 살아야 돼. 어린아이들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마음도 젊어지고 생각도 젊어지고 꼰대가 안 되고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사람 사는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젊은이하고 어른이 사는 게 같은 생각이 같은 건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을 새롭게 한 것은 어른들에게도 훨씬 좋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떨어져 살고 있고 나뉘어져 살고 있고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같이 서로 같이 하지 않으니까는 말도 안 하고 생각이 또 다르니까는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의 단절이 엄청나게 커요. 젊은이들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 생각이 정반대예요.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워요. 아이고 저놈들 아이고 저 이렇게 하면서 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애들끼리 그냥 놀고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저 뒷방에 가서 놀고 계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예배도 애들은 애들끼리 예배드리고 어른들은 예배드리다가 나이가 많으면 노인 예배 해가지고 따로 또 예배드리기도 해요.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대가 단절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세대가 소통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대가 하나 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이것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단순히 그냥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냥 훈계해라, 양육해라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양육하고 훈계함으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단어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니 저래니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소통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부모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가 소통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유 우리끼리 네가 나이가 많니 적니 이렇게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에요. 한 지체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기예요.
하나님 앞에 온 자녀들이고 백성들인데 그 안에서 세대 간에 뭘 한다는 것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앞선 세대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소통하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소통하지 못할 때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족이 멸망하고 쇠퇴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몇 군데 있죠. 성경에. 참된 믿음이 뭔가 하니 다음 세대와 세대까지 이어지는 연결의 소통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참된 믿음은.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갈 수 있는 것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세대가 잘 되고 자식들은 믿음이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이어지길 원하는. 왜? 하나님이 은혜가 변함없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는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엄마, 딸로 만날까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도안이 손주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면은 그 손주 그 모습으로 만날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새 몸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관계도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누구세요? 몰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딸과 엄마로서 관계하며 사랑했던 그 기억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마와 딸이 아니라 마치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모든 백성들이 자녀와 같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친구와 같은 거예요. 젊은 연옥이 엄마, 저분의 성품이 어떻고 이런 거 아니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러할 것입니다. 온 세대가 통합되어질 것이고 하나 되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나라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소망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나눠져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나뉘어져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 되어진 모습을 사모하며 이룰 수 있기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우리는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 노인 예배 따로 없어요. 기쁨의 교회는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물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는 연령에 맞게끔 해야죠. 그 수준에 맞게끔 성경 공부와 교제는 따로 하더라도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두고 보죠. 기쁨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나이 90이 됐다 해가지고 아이고 어린 것들 젊은 것들 나 섬겨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힘 닿는 대로
저 젊으신 분들을, 저 젊은이들을 내가 보살피고 섬긴다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주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것이고 살펴봐주는 거, 그것이 섬기는 것이.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요양센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요양센터 그냥 힘없는 어른들만 우르르 모아놓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우는 요양센터는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러 왔지만은 거기에서 힘차게 뛰어노는 젊은이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물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친구처럼 놀기도 하는 곳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요양센터지만 젊은이들의 문화 공간도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그냥 같이 지내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한 집안에 어르신이 있고 부모가 있고 손주가 같이 지내는 집안처럼 그런 요양센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천국 갈래만 바라보면서 노인들만 가득 모아놓은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쁨의 교회가 그런 요양센터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요양센터 만들어야죠. 기쁨의 교회가 교육센터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만 우르르 와서 교육받고 막 배우고 가나요? 아니에요. 거기 돌봐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어른들이, 때로는 노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자란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양육받듯이 성품과 인격이 온화하고 잘 정돈되어진 자녀들이 교육되어지는 그런 공간. 천국을 그릴 때에 이런 이야기예요. 사자와 토끼가 함께 있는 곳, 사자와 토끼가 함께 뛰어노는 곳, 이렇게 그려요. 어쩌면은 천국은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노는 곳, 그것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은 가면은 다 같은 친구 같은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소망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이 되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세대가 단절되어지고 정말 가정이 깨어진 것은 어른이 없고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울 수 있는, 세우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